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저는 평안치가 않습니다. 평소에 그 새벽 기도 설교나 이런 좀 많이 했는데 오늘따라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오늘 저는 선교회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일꾼으로 어떻게 꼴지어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 일꾼, 선교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일꾼을 칭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슬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다. 또 이런 최고의 일꾼,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것을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으로는 머슴이나 또는 인부, 노동자, 근로자 이런 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 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통해서 또는 무슨 변론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웅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진짜 일꾼은 뭐라고요? 그냥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일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을 쓴 김남주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 전기를 통해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투철한 신앙의 삶을 만나곤 합니다. 나는 갈 수 없는 험난한 현장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복음의 수고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책을 통해 만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율과 감격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탄이 많은 부분 대리만족적인 성격에만 머물 뿐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탁월한 삶을 보며 감탄한다고 해서 자신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격하고 은혜를 받아도 자신은 자신일 뿐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듣기만 하고 잘했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역사를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이 한 것만 보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 원주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에는 이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생활이다.
우리 아버님 영혼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언제나 그런 말씀하셨어요. 생활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생활이다. 저는 기도나 생활이나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1948년도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선거의 벽보를 보니까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있고요. 장면 부통령 후보 같이 뽑았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옆에는 글씨로 이렇게 붓글씨로 써가지고 광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들을 어필을 하고 자기의 모습들을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하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하루 새 때 먹는 걱정 없이 살아보자. 요즘에 이게 먹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문구였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뽑힐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일꾼들은 좀 달라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은 어떤 형태의 일꾼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사도행적 55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서의 그들의 적합성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능력으로 측정하신다. 하나님 보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모습이 삶과 말이 일치가 된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일꾼은 오점 없는 생애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명량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일꾼은 그들의 삶에 오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각되기보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보다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대처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일을 한 3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벽돌을 쌓는데 저는 이제 대모도 일을 했어요. 시다죠. 보조 일을 했습니다. 보조 일을 하는데 보조 일만 제가 건축 현장에 가보니까 보조 일만 5년을 한 사람이 거기 버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일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보조 일을 열심히 해서 시멘트 이렇게 갖다 주는 일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고대를 잡고 벽돌을 쌓는 일을 막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막 말도 많이 듣고 혼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하니까 좀 습관이 돼서 건축에서 이렇게 벽돌 쌓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오야지가.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좋은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은 일은 뭐예요? 보조였어요. 그럼 보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벽돌 쌓는 일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쌓다 보니까 이 보조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벽돌 쌓는 일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장을 하는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농부로서 밭을 갈기도 해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꾼들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농사를 이제 부모님에 따라서 30살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면서 밭갈이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쟁기를 잡았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6학년 때 그 어떤 분이 밭을 가려고 저희 집에 품삯을 받으면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이 소를 세우고서 쉬는 틈에 저는 그 쟁기를 잡고서 이제 밭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소가요, 앞으로 갔을까요? 뒤를 딱 돌아다보고 가지 않습니다. 저 소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자꾸 해보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소가 잘 이렇게 제 말을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꾼은 그것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6권 416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여 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대는 어떤 일꾼이라고요? 훌륭한 일꾼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서는데 어떤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일꾼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증언 9권 74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가치는 일한 시간의 길이보다도 일한 정신으로 평가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대소망 141쪽에는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꽤 됐죠. 한 10년 전인가요? 원무과 안에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병원을 갔다가 오셨어요. 그러시더니 막 흥분돼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안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요 병원에 갔더니요 암이 없어졌대요.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원무과 와서 말하고 싶어서 그냥 왔는데 그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막 상기되고 높아져서 자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할 만할까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좋은 일꾼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그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분에 대해서 정말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137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하늘의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딱 바라봤더니 그분의 얼굴에 사람들을 향한 동정과 그리고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도 뭔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일꾼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실생활에서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품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심했던 해에 한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에 기도를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제 밖을 나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산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왜? 비도 안 오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혼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아까 기도를 왜 했을까?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더 확실한데 기도는 해놓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그 환자 방문을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환우분에게 확실히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예화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비화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무엇인가 말하고 뒤의 행동은 다르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광대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을 메고 고개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의자를 지고서 줄을 타고서 폭포를 건널 것을 믿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갔다가 오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제가 짊어진 의자에 누가 타실 분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한 사람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도 자신이 타라고 하니까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40년이 훨씬 지났네요. 강도가 저희 집에 왔는데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저희 땅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남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이 땅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이 3,000평인데 150만 원에 내놨습니다. 지금 150만 원은 아마 지금은 1억 5천 이상은 되겠죠? 150만 원 내놨는데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가서 흥정을 하십니다. 좀 깎아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흥정을 했는데 100만 원까지 흥정을 막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100만 원은 좀 너무 서운하고 105만 원 합시다. 그래서 105만 원에 흥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려야지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빌리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청년 한 분이 이 장로님 댁에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어디 사시는데 지금 돈 갚을 날이 언젠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가족의 아들이 그날 저녁 저희 집에 뭐로요? 강도로 왔습니다. 안 그래도 어딘가에서 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리고 기가 막힌 뉴스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을 오는데 저희는 이제 한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5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집부터 하나씩 더듬어서 이제 돈 있는 집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 간 집이 저희하고 친한 집인데 와가지고 다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뒷문으로 나와서 우리 집으로 맨발로 왔어요. 그리고는 아무래도 간첩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는 우리 집 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집 맨 마지막으로 왔어요. 다른 집 갔다가 이렇게 거쳐가지고 몇 집을 거쳐서 왔어요. 근데 처음 갔던 집에서 7,500원 받고 그 다음 집에 가서 3,000원 받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집에 갔는데 돈이 없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왔는데요. 저희 집에 왔을 때 돈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집 팔아가지고, 아니 이제 집에 있는 여러 가지를 팔아서 그 중에 11조를 떼어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게 7,000원이었어요. 7,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다 그래 너무 솔직했나? 그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내놔라. 근데 그것을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어디 주머니에 있다.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를 딱 불러내서 칼을 아버지 가슴에 대는 거예요. 딱 돈 내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저희 집에 온 그 강도가 오기 전날 주인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원래는 돈을 치르는 날이 내일인데 오늘 와서는 말하기를 우리 집에 그 집도 이제 다른데 또 땅을 했는데 그 주인이 아파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아파서 왔는데 돈을 줄 때까지 안 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돈이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돈을 다 주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누가 온 거예요? 강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오기 전에 미리 돈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아버님 두려움이 없어요. 칼 갖다 대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뭐 돈 없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어떤 말에서 돈이 없다는 인상이 딱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돈이라도 내놔라. 그래서 7,000원을 줬더니 7,000원을 주는 중에 아버지 지갑에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갑에 이제 지갑 두져봐. 그러니까 지갑에 돈 없어요. 그랬더니 두져봐. 그래서 거기 두졌더니 3,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도 여기 어머니가 이 돈이 무슨 돈이지? 그러니까 강도가 하는 말이 이 아저씨 봐라 아줌마 몰래 꽁쳐놨네.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신고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쌍하니까요. 근데 다른 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3일 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행정경찰서에 이제 그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니까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철칙이랍니다. 근데 그래도 어머님은 끝끝내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너무 불쌍하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데 하여튼 만나게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이 왜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냐 그래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강도가 갑자기 어머님을 보면서 누님! 그리고 울더래요. 어머님이 거기를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더 웃겨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제부터 그 사람을 삼촌이라고 불러라. 난데없이 강도가 삼촌으로 변했습니다. 이분이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삼촌이라고 제가 편지를 늘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모범수로 석방이 되었어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 잘하고 그런 건 없지만 아무튼 그 강도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모범수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녹아나게 하는 것 그리고 삶에서 경험되게 하는 것은 대단히 행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그 성공의 방정식이라는 책을 쓴 최도연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공하려면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말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본이다. 한마디 말에 절망할 수도 꿈과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입으로는 온갖 약속을 다하고 막상 행동하지 않는다면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다. 사람의 혀는 야수와 같다. 인간의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의 입은 마음에 있어 생각을 마음에 감추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입에 있어 자기 생각을 무심코 내뱉는다. 현명한 사람의 입은 마음에 있고요.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입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막 내버려 버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건강에 해가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생님께서 불러서 한번 좀 제 아들에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2주 후에 아들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는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것은 몸에 좋지 않으니 삼간 것이 좋겠소.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제자가 간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선생님 왜 굳이 2주라는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단 것을 끊으려면 2주가 필요했거든. 무슨 말입니까? 간디는 그 젊은이에게 끊어라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단 것을 먹으면서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는 자신이 먹는 것을 끊는 2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막 쉽게 내뱉은 말들이 많은데 이 유명한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간디는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말은 틀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디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말도 많이 남겼는데요. 그의 말을 이렇게 토대를 해서 보면서 행동과 말이 일치한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믿음과 일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언제나 강하게 확신하고 그들의 언행일치의 생활에 감탄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이제 전원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이제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대안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가서 일할 때 한 누나와 동생이 이렇게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거제도에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도단이 이제 거제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방문을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구멍가게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나하게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나가신 분이 이분에게 전도를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말까? 그리고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이 사람에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전도회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교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도를 나간 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요? 안식일 교회? 그러면서 갑자기 술 먹던 것을 딱 내려놓으면서 내가 전에 성경학교 다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까 술을 마시고 가족과 함께 죽기를 결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사업이 망했거든요. 그리고 돈도 떼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이렇게 우울증이 쌓여서 결국엔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건설 현장에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몰래 다이나마이트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갖다 놓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서 온 가족이 다 죽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술이라도 마시자. 맨정신으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그때에 그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 전도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전도회를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두 학생이 저희 학교에 오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회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다닐 때 너무 친절한 집사님, 장로님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교회라면 내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고 있던 가마가 그 순간, 죽으려고 하던 그 순간에 좋은 감동으로 자리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믿음과 일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언제나 강하게 확신하고 그들의 언행일체 생활에 감탄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펼치면 그것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하게 거부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거부할지라도 뭘 거부 못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언행일체 생활에는 감탄하고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꼴지어진 생활을 살아가는 언행일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훌륭한 일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들이 교육과 교양, 고결한 품성, 그리스도인 교육, 종교적 경험 등임을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뭘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얼마 후면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들이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경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행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